반갑습니다. 김회덕입니다. 이번 시간에 신통일환국론 제13강자로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또 차별이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불변적이고도 항구적인 평화의 세계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보다는 피 흘리는 전쟁 역사 가운데 불행한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불행한 역사를 청산짓고 하나님과 인류의 꿈인 항구적 평화의 세계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통일한국론에서는 명쾌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인간을 중심한 평화의 세계를 꿈꿔왔지만 그것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투쟁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할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신평화주의와 과거 부패하고 타락했던 중세시대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신신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님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과 참 평화와 그리고 참 통일과 참 행복의 원천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전 인류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하나된 천주 대가족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과 인류가 꿈꿔온 궁극적 평화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당연히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의 세계가 아닐 수 없으며 신인의 일체 이상을 완성한 개인과 가정이 모여 실현된 평화의 세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갖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 문명 사회에서 상실된 하나님을 재별관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한 절대 가치관을 정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구 문명의 근간은 기독교였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삶의 의미가 왜곡된 이유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중심하고 발달해온 서구 문명은 무신론적 사주에 직면하면서 급기야 그 한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주에 입각한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평화주의,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민족과 한반도가 지닌 선미적 위치와 사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항구적 평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북서쪽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등 대륙 세력과 접하고 또 남동쪽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해양 세력과 연결되어 양 세력 간의 역사적 무력 충돌의 각축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을 비롯한
16개 국가의 유엔 참정군이 응전하면서 냉전 체제 하에서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에 의하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1, 2차 세계대전은 가인형인 인생관과 아벨형 인생관, 즉 악과 선의 세계적인 충돌과 대립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민주진영 16개국과 중국과 소련 등 공산진영이 총동원되어 일어났던 6.25 한국전쟁은 한민족이 세계적 선악을 분립하기 위한 제물의 자리에 있었으며 한반도가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새 출발의 관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세계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한반도의 평화적 남북 통일을 최우선의 과제로 외교적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유엔은 이미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유엔은 세계 각 국가들이 모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축장이 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러시아와 프랑스의 내부 거래를 두고 유엔 개혁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유엔의 갱신운동을 통해 현재 유엔의 구조적 한계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엔이 진정한 평화 유엔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와 영성이 한 축을 이루고 또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경륜과 리더십이 또 다른 축을 이루어 일종의 양원체제로서 기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상원의 기능을 수행할 아벤 유엔격인 종교 지도자들과 하원의 기능을 수행할 가인 유엔격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가 된다면 인류를 위협하는 글로벌 이슈들을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초국가적, 초종교적 차원에서 인류 한가족 세계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주의의 평화운동은 국제연합의 갱신을 위해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국가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소유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는 1985년 미국 뉴저지에서 전 세계 종교인 7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종교회의를 개최하여 그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그 1991년 세계평화종교연합과 세계평화연합을 창설했고 2000년 유엔본부에서 아벨 유엔 창설을 선언하면서 국제연합의 갱신을 위해 보편가치를 대변하는 종교인들의 연대를 재차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2005년 UPF 즉 천주평화연합 창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평화연합은 종교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을 연합하여 인류를 항구적 평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적 시민사회운동 단체인 것입니다. 또 한편 여성들의 역할도 세계평화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해방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참가적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자 총재께서는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창설한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는 역사적으로 여성차별과 억압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차별주의자들은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며 성서에 근거하여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 남성에 대한 종속을 정당화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 남성과 여성의 속성을 가지며 남성과 여성을 자신을 닮은 동등한 존재이며 제2의 하나님으로 창조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은 1992년 세계 여성들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세계평화 실현에 여성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만든 조직입니다. 유엔과 국제협력, 지도자 교육, 국제구호와 나눔의 봉사, 인종, 문화, 종교적 화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연합은 현재 전 세계 120여 국가에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NGO의 최고 등급인 포괄적 협의기관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세계적 NGO 단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평화 여성연합은 남성 중심의 힘의 논리를 사랑의 논리로 대체하고 가정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성과 어머니 역할을 증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초인 몸마음의 평화를 바탕으로 부부의 평화를 이루고 참된 평화의 국가와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개인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 즉 참사랑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개인입니다. 또 평화로운 가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부부가 하나 되고 화합을 이룬 참된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평화의 세계는 참사랑을 중심한 참된 개인과 참된 가정이 모여 평화의 종족이 되고 평화의 국가가 되고 마침내 평화의 세계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에서는 우리 모두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통일의 세계를 건설하는 참된 어머니의 길, 참된 아내의 길, 참된 딸의 길, 참된 여성의 길을 가자는 모토를 중심하고 세계적 참가적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연합은 문세명 한학자 총재의 평화 정신과 여성의 모생애를 바탕으로 참된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의 평화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한학자 총재의 제안에 따라 참가적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완성에 초점을 둔 종교운동과 더불어 부부와 자녀가 참사랑으로 하나 된 참가적 운동은 세계 평화와 인류 구원의 핵심적 기초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를 위한 초종교, 종교연합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를 세우시고 그 종교들을 통해 인류의 구원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인류를 선으로 계도하여 선의 세계를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종교들이 초종교적으로 종교연합운동을 통해 평화 이상 세계 실현의 길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 구원 섭리를 이루기 위한 종교 변론의 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보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종교계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보시고 한국전쟁 휴전 다음해인 1954년 갈라진 기독교를 수습하기 위해 세계 기독교 통일훈련협회를 창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초계파 기독교 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 범종교의 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 창설과 종교연합운동, 그리고 1980년대에는 초종교, 초국가운동으로
평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이후 1991년 세계평화종교연합을 창설하신 후 2000년대에는 초종교, 초국가운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왔던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은 내적인 초종교연합 운동이 한 축을 이루고 또 외적인 몸의 입장에서 두익사상 운동을 중심으로 한 정치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 차원에서 2000년대 초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해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초종교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지도자 3만 5천 명을 세계평화 초종교 초국가의 이름으로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해외 각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하나님의 두익사상 교육을 실시하여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의 각계의 각 분야 국가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크나큰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을 남겼던 것입니다. 고급 종교일수록 개인적인 산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 종교들이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하고 유월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가치와 공유에서 우리는 종교 화합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2월 한학자 총재에 의해 출범된 하늘 부모님 성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최종 섭리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하나님 아래 평화로운 인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명칭이 바로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경륜에 따라 한 총재께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발시킨 배경은 지구촌 80억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늘 부모님을 바로 알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들은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종교들 간의 갈등과 크고 작은 전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제 교권 싸움을 그치고 사랑과 평화의 이상 공동체를 실현하라는 본래의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바로 기독교의 전승과 비전은 물론 민족 종교와 세계 종교의 꿈인 이상 공동체, 즉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에 입각한 평화의 본질주의 이상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신통일 한국론에서는 두 가지 운동을 적극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주의에 의한 남북통일운동입니다.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여 신통일 한국의 이상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사랑을 중심한 종교연합운동으로서 영적 세계의 통일을 내적인 통일의 중심축으로 하여 항구적인 평화 이상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이러한 운동의 구심점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9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장 이분께서는 분단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전격 방문하셨습니다. 당시 북쪽 고위 관리가 참석했던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강연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평소 신념인 하나님주의와 두익사상 그리고 참사랑에 의한 남북통일 방안을 강력하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문 총재는 북한의 핵심부에서 주체사상을 가지고는
남과 북을 통일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 통일 조국은 하나님 주의로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문충제의 말씀은 노동신문의 전면 게재가 되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총재님 연설 전문을 노동신문에 게재할 것을 직접 지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의 한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분단 46년 만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북한의 노동신문에 최초로 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회담은 이후 1991년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정에 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1992년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협정에 조인하고 1994년부터 금강산 개발 및 관광, 남북 경제협력에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문선명 총재와의 합의문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햇빛 정책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과 평화정책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총재님 양이분의 노력으로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이 남북 간 평화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청년 학생 통일 세미나, 평양과 백두산 관광의 실시, 평양 보통강 호텔의 운영, 세계평화센터 평양 설립, 리츠앤저스 평양 공연, 그리고 평양 소년예술단의 서울 공연, 피스컵대회 운영, 남포의 평화자동차 설립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DMZ는 고통과 분단의 상징물에서 평화의 지대로 변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온갖 병리현상 해결과 참다운 윤리, 양심 회복을 위한 근본적 방법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즉 무신론 사상을 비판하고 올바른 신관을 재정립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냉전과 분단, 이로 인한 인위적 장벽의 상징인 한반도 DMZ는 과거의 갈등과 전쟁을 초월하여 이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소통과 상생, 그리고 너와 내가 하늘을 중심으로 영원히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냉전과 분단 국가의 상징인 DMZ에 쏠린 세계의 이목은 갈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DMZ는 70여 년간 인간의 출입이 없어 자연 상태로 보존된 세계 유일한 생태 환경 지역이기 때문에 학술적 연구 가치뿐만 아니라 관광 자원 등 문화적 가치 또한 큰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위협이 연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평화적으로 이용하여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DMZ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38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그 어느 것보다 흥미롭고 역동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의 유기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유기체설에서 사회는 거대한 유기체, 즉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개인들은 세포와 같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서로 분업을 하고 서로 협력하여 전체 사회가 원활하게 유지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는 부분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전체 생명체의 생존이 개체의 생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수령을 내수로, 당을 철수로
인민을 수적으로 규정하고 당과 수령에게 복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 유기체 국가론은 플라톤의 국가론, 헤겔의 국가론, 그리고 홉스의 국가론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거대한 한 개인으로 보고 개인과 국가는 운명 공동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플라톤은 철인 정치론, 이상국가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헤겔은 기계론적 자인관에 대해 비판을 하고 유기체론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헤겔의 국가론에서 이성국가는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국가는 개인을 돌보는 이상적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홉스는 국가를 거대한 괴물로 파악하고 주권은 혼이고 행정관은 관절이며 법률은 인공적 이성이고 국가의 분열은 질병이고 내라는 죽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국가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유기체적 생명체로서 오거니즘이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체적 국가론에 대해 하나님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떤 목적을 중심 삼고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인체의 모든 세포들은 각자 생존하면서 인체를 형성하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목적하에 서로 상호 관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개체는 모두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담고 있는 개성진리체로서 다른 개성진리체와 더불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서 전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는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라는 이중 목적성을 갖고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목적은 타자 혹은 전체의 생존 발전의 공헌을 목적으로 하고 또 개체 목적은 개체의 생존 유지와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조화를 이룰 때 이상세계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조화 통일의 관점에서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의 유기체적인 관계가 설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 각자는 생명 유기체처럼 하나 되어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을 성취하면서 이상 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각 국가들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개체 목적과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한 전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명 유기체로서 유엔의 갱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종교들도 전체 목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헌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통일 한국과 영세 평화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주의가 추구해 나오고 있는 한반도의 통일은 영세평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평화국이란 어떤 나라일까요? 영세평화국은 타화주의, 하나님주의, 참사랑주의, 그리고 위민국가주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주의의 평화사상과 이를 근거로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인류의 새로운 평화적 원형을 창건하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에 초석을 이룰 수 있는 영세평화 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란 하나님과 관계된 이념인 것입니다. 평화란 평화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영세평화국은 영세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화태평양 영세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에 이루어진 영세평화국은 전 지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화 이상 세계를 가는 데 공헌해야 할 것입니다. 영세평화체제의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적 평화체제로서 몸과 마음의 통일 단계입니다. 둘째는 사회적 평화체제의 단계로서 이상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 지구적 평화체제로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영세 통일론을 모델로 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주의 국가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여 참사랑으로 외워 사는 이민국가의 비전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주의는 현실적인 국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국가들은 하나님의 참사랑과 공생, 공용, 공의 원리에 의해 변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주의의 주권은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양받거나 대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인간 중심한 평화의 한계입니다. 신 중심의 궁극적 평화를 통해 전 지구적 평화를 통전적 평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된 평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또 평화에 반하는 폭력이나 갈등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그리고 영구 평화 체제에 대한 모색과 적극적인 평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